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계시록 22장 18절 이하의 말씀으로 여백 너머에 있는 단풍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22장까지 오려면 숱한 고난이 겪어집니다. 일찌감치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마음을 열면 내가 너의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이렇게 두드리는 게 고난 주는 거거든요. 너 이래도 안 할래? 그죠? 고난 주는 건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으로 기록한 교회인데 눈이 고장나서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그래요. 공교롭게도 수요일 날도 맹인이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맹인이 많은데, 영적인 맹인이죠. 많은데 하나님은 라오디게아에게 뭐를 강조하냐면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거라 이러시는 거예요. 이미 아마겟돈 전쟁은 우리가 다 계시록을 통해서 강해를 했지만,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천군과 마귀가 대적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럼 내 안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 싸웁니다. 그래서 거의 다 내가 원하는 거로 이기고 갑니다. 그럼 이게 패하는 거죠. 이 지옥이지요. 그죠? 그럼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전쟁의 마당이라는 소리예요. 전쟁의 마당. 실질적으로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님이 용하고 싸워서 이기는 승리의 전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려면 마지막 죽음의 천사를 맞이할 때 계시록 1장서부터 22장까지 쫙 장면을 펼쳐놓고 심판을 하십니다. 날마다 이겨가는 사람은 심판할 필요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여백 너머에 있는 단풍. 이제 남은 인생이 몇 년이냐 이거죠. 여지까지는 고통스럽게 살아왔어요. 하나님 왜 고통스럽게 사느냐면 하나님 그런 묵상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 싫은 거를 순종하면 되는데 파란만장한 거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여러분 보세요. 아니 그 순종 딱 하면은 신명기 28장이 1절부터 15절까지는 순종에 대한 보상이잖아요. 16절부터 63절까지는 불순종에 대한 저주잖아요. 어? 병이 한 가지만 아니잖아요. 이게 뭐예요? 생각병. 어? 생각병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체면이 손상되고 감정이 손상되더라도 그거 정해놓은 건 해야 돼요. 순종이라는 거기서 출발하니까. 어? 거기서 출발하지 않고 나 나름대로 출발해서 가니까 가기는 잘 가. 근데 하나님의 능력 응답이라는 실을 끼지 않고 꼬매니까 하나도 안 와요. 그죠? 일은 해요 안 해요? 계속 하죠. 그래서 마음을 열지를 않으면 눈이 머는구나. 눈이 멀어. 그러니까 천사와 인간이 같은 점이 뭐라고 했죠? 눈동자가 있다. 눈이 있다. 사람은 두 개지만 천사는 1000개, 10,000개 되어져요. 근거는 계시록 4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사복음이 나와요. 사자, 소, 독수리, 그죠? 거기 앞뒤에 눈이 막 빽빽하게 빼곡하게 달렸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복습하는 차원에서 나갑니다. 16절에 보면 내 사자를 보낸다고 그러잖아요. 16절 하나님이 직접 오지 않고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각각 교회의 담임 목사예요. 사자는.
돈, 앵글론, 무. 그죠? 돈은 뭐죠? 정관사 목적에 담성하서 그 목사를 보낸다는 거지. 그 목사를 만나야 어떻게 된다는 거죠? 16절에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노니. 다윗의 뿌리면 누구예요? 예수님. 그죠? 예수님. 그러면 내가 구원받아야 될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정관사로 정해놨으니까. 그럼 교회는 몇 단계라고 그랬죠? 11단계. 어떤 분 보면 4단계. 예언은 9단계. 어떤 분은 5단계에 걸려서 예언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러면 원전에 들어가 보면 답이 다 있어요. 네. 교회가 뭐죠? 에크라는 분리전치사를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힘들다고 좀 말해야 돼요. 근데 자존심 상해. 자존심 상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야 교회가 된 거거든요. 그죠? 근데 즉시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우리는. 뭐 교회를 바꿔 떠나.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의 교회라고 입력을 시켜요, 마귀가. 적고 크고 사이즈를 보지를 않아요, 예수님은. 오히려 약한 교회에 예수님의 영광이 가득해요. 약하기 때문에. 약하신 분들이 용감도 하지만 엄살도 많이 떨어요. 그렇죠? 엄살이라는 게 뭐예요? 미리 준비하려고 그러잖아. 사람이 많으신 분들은 미리 준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럼 이게 뭘 강조하려고 제가 그러냐? 무는 예수님이에요. 인칭대명사 1인칭 단수니까. 앵글론, 이게 고유명사잖아요. 너 박건수 목사랑 나랑은 고유명사야. 목적이 이런 목적이야. 남성 단수야. 그죠? 여기서 목회 사관이나 뭐가 교리나 이런 게 꽉 정리가 되어져요. 남성 단수니까. 원형 앵글로스, 신에 의해 보호받다. 신의 보호에 손상되지 않다. 목사들은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안받지 않아요. 손상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로, 사자로, 천사로 번역되어집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가 메타트론 천사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그죠? 500년 가도 깨닫지 못하는 거를 한 가지 사건 정관사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게? 목사 안에는 예수님이 심판자로 계시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라우디아 교인처럼 영안이 열려지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이 속삭여줘도 판단이 불가해요. 감정과 인정으로 판단하니까. 천국은 감정과 인정이 아니라 침 놓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침 놓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오늘 뭡니까? 여백이 나의 인생은 몇 년이나 남았나. 그렇죠?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솔로몬이 죽기 10년 내로 잠언서를 기록하고 죽고, 어떤 학자는 기록하고 금방 죽었다고 그래. 1년 만에. 왜 그렇게 죽었냐? 그죠?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암몬 공주하고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여로보암이에요. 왕을 잘못 세웠어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헌금 많이 한다고 장로 준 거예요. 그죠? 교회에서. 그런데 아주 자기 교회야. 헌금 많이 했다고. 헌금할수록 겸손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상금이 저축이 되어져요. 그죠? 성도 교인들은 이런 것 같아요. 2단계, 3단계 교인들은 11단계로 올라가지 않으면 몸으로 해놓고 다 말로 까먹어. 물질로 해놓고 다 말로 까먹어. 감정으로 까먹어. 생각으로 까먹어. 사상으로 까먹어. 그렇죠? 하나님은 말을 한다고 해서 알아들으시고 말을 안 한다고 안 알아듣는 분이 아니잖아요. 영은 이렇게 멀리서도 오잖아요. 내가 기도를 안 해주려고 차단하면 안 와요. 그건 아마 관계성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미드라시는 사울이 자기가 자기 칼로 목을 쳤다고 나와요. 성경은 그렇게 악랄하게 안 나오고 땅에다가 꽂아놓고 거기다가 자기가 뛰어서 배를 찔러서 죽었다고 나오는데, 죽은 거는 죽은 거잖아요. 자살한 거잖아요. 어? 그렇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들을 때 기가 막히게 혼탁한 영을 정리하시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 진짜 잔치잖아요. 계시록도 있잖아요. 합성어예요. 아포 플러스 칼립토. 이게 계시록이 한 6단계에서 이래 된 거예요. 에? 도둑 맞을 것과, 그죠? 도둑 맞은 것과, 감다가 저 지하세계에다가 감춰놓은 것과, 찾는 것과, 이게 7단계예요. 계시록이. 에? 그러면 합성어를 잘해야 돼. 내가 뭐하고 붙어 다녀야 되나? 에? 뭐를 떼놓아야 되나? 근데 그 처방을 해주면 그렇게 안 하니까 계시성이 없어진 거예요. 내 청춘 그냥 다 바쳤어요, 마귀한테. 에피라는 전치사 가르쳐줘서 방향전치사. 방향을 잘못 가면서 응답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점점점 멀어지잖아요. 에? 그렇게 하시고 오늘 말씀 강론할 때 큰 은혜를 저도 여러분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생명수, 도시드로, 그죠? 생명수는 뭐죠? 믿음이죠. 순종이죠. 어? 믿음, 순종 이런 거는 하늘나라 용어예요. 근데 천국의 영을 못 받고 믿음 하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성경은 정리가 안 돼서 못 듣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영도 정리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판단력을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표주는 하나님이 준 환경이고 하나님이 준 창조고 하나님이 준 영혼이잖아요. 그럼 많은 성령님이 결정해 주는 거거든. 행동결과 부사전면이니까 행동결과 부사전면은 곧바로 순종으로 연결돼야 돼요. 그래야 영이 소생이 되어져요. 그럼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원하는 것을 잘 해주세요. 그럼 내가 신앙에 처려들면 극악무도한 걸 원하질 않아요.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거, 이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나만 좋은 건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막 한 잔 마시고 와 이건 남은 그 사람만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게 하죠? 저놈이 이러죠. 그죠? 정관사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정관사는 우리가 못 고쳐요. 솔로몬, 너 타락했으니까 너희 아버지보다도 10년 만 59세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젊은 청춘에 타락해서 산 거예요. 그죠?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 사람들은 다 부인들을 데려왔어요. 왜냐? 싸우기보다는 타협해서 사는 게 좋으니까. 싸우는 게 뭐예요? 올바른 진리를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가족들한테 죽음의 천사라는 게 있단다. 22가지인데 시브리어스 알파벳이 22가지란다. 그죠? 일단 죽음이라고 하면 그 자리에선 거절하더라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 죽음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도, 시도로, 명사, 주격, 충성, 단수, 원형도, 시도로. 이게 3단계 소리 됐어요. 비 오다. 그죠? 비는 뭐라고 그랬죠? 기상, 무지개. 고전 헬라로 가보면 비가. 그런 기상이 어떤 사람 마귀가 들어오면 아주 이상해. 성령님이 충만 어떻게 되죠?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막 지적받으면서도 너무 달갑게 받아요. 그럼 대바시가 돼서 어떻게 되죠? 순종하는 것마다 다 한 덩어리로 뭉쳐갖고 강남의 빌딩 10채. 우리가 좋아하는 거리요. 주님한테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저는 수단도 없고, 그죠? 거시기해서 이렇게 저시기 하는 게 낫겠어요. 그죠? 막 기도 안 할 거를 너무 많이 해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 믿음이 있으면 처방을 그냥 믿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요거에 복 준다는데 나는 저거로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거로. 그죠? 그래서 요거와 저거가 싸우는 시간이 아마겟돈 전쟁이야. 그죠?
이미 아마겟돈 전쟁은 창세기 3장 15절에 용의 머리를 박살내가지고 정신 못 차리게 우리에게 훨씬 지혜를 많이 줘서 얘는 이렇게 하면 가는구나 저렇게 하면 가는구나 머리가 이상하게 만들어갖고 비틀거리는 그 마귀를 우리가 못 이기는 게 진짜 기적이라니까요. 지혜에서 딸리는 거야. 미래 생각은 안 하는 거야. 현재만 생각하지. 그러면 무지개는 캐시에트라고 합니다. 고전 히브리가 보면 평화롭게 활을 걸어두다. 생명수가 뭐예요? 평화로운 거예요. 불안하지 않아요. 활을 걸어놨으니까 어디서 마귀들이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내다망이에요. 내다망.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그죠?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두수 프로페테이아스 그만 예언 나오잖아요. 정관사 소유격 여성 단수, 명사 소유격 여성 단수. 이 예언은 누구예요? 구원받을 자들의 예언. 그죠? 오늘 18절이잖아요, 이게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그럼 뭐죠? 21가지 재앙을 주신다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투스 프로페테이아스 정관사 소유격 여성 단수. 이거는 너한테 임할 거야. 소유격이니까. 정관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야. 그죠? 예언은 맞춤식이에요. 응? 맞춤식. 그러니까 눈이 약해갖고 안질이 많이 걸리고 하나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한테 마음은 안 열어서 그렇다는 거거든. 그럴수록 또 고집에 눈이 가려져 갖고 못 본다는 거거든. 자기 저주도 못 본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뭐 안약을 사다가 그게 아니고 안약 그런 게 안약은 뭐예요? 네가 마음문 안 열었으면 안약을 사서 넣는 게 마음문을 여는 거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겟돈 전쟁에도 패한다는 거거든. 예배 시간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천국에 있는 천사와 사탄과 싸우는 장면이거든요. 이거만 불러드리고 특별 메뉴 받습니다. 프로페테이아스. 프로페테이아. 이거는 7단 계수를 했다고 그랬죠. 프로스라는 거를 여러 번 4번 정도를 분리를 해야 돼요. 하다가 귀찮으면 대충 해. 이게 계시성이 없는 거예요. 그죠? 예언이 안 맞는 거예요, 이제. 그죠? 기독교 예언은 순종했을 때 이루어지고 무당들은 그냥 이루어지잖아요, 그들은. 이 땅이 전국이니까. 그러면 7단계에서 1회가 됐는데 어떤 건가 한번 봅시다. 영혼의 대접에 첫 열매를 미리 담아오다. 신적 영감에 의해 말하다. 신적 계시에 의해 알려주다. 그럼 신적 의지를 선언하는 능력. 이것이 예언이에요. 그러면 예언하는 자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자. 사로잡히지 않으니까 7단계를 어떻게 분별을 해요? 저 끄트머리에서 출발했으니까 지금. 그런데 저주를 가지고 오는 지옥의 천사는 빨라요. 그죠? 슬슬슬슬 하다가 꽉 당하는 거거든요. 그럼 뭐냐? 피알레라는 게 대접이야. 영혼 대접. 내 거야 이건. 아까 소유격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라우디게아 교회야. 마음문을 열지 않으니까 눈이 멀었지. 그러면 안질약이로 바르는 게 편냐? 네가 마음 여는 게 순식간되냐? 그죠? 눈이 안 좋아지면 눈물로 아니라고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뻑뻑하면 또 하고 또 안과에 가야 되고 또 검사도 해야 되고 시간도 들어가고 귀찮고. 근데 마음문 여는 거는 쉬워요, 어려워요? 마음문 여는 거는 어떻게 여는지 모르거든, 대부분. 가르디아, 감정의 가장자리. 레바브, 운명의 본질. 그죠? 내가 지금 운명의 본질이 지옥에 가 있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 운명의 본질을 어디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바꿔야 되죠. 그죠?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거냐면 신분 변화의 옷이에요. 의복.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천국의 채색 옷이 믿음이니까. 그죠? 이 바뀌는 장면들을 계시성을 풀어가는 것을 예언이라고 그러고 계시성을 풀어가는 것을 하나님 뜻이라고 그래요. 읽어도 아무런 뜻을 모르니까 어떻게 되죠? 아마겟돈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패는 거예요. 에? 그래, 영혼 대접이 중요해요. 예언이 각각 달라요. 그래서 영혼 대접이 깨끗하신 분은 깨끗한 걸 주잖아요. 지저분하신 분들은 저 사탄 거를 줘갖고 청소하잖아요. 그죠? 사람이 겁나면 다 놔버리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또 그 예언 한 가지만 하면 비참한 신세가 돼서 처량하게 살지 않는데 넌 웬 자존심이 그렇게 세고 그거 하나 때문에 너는 지옥 가는 영을 붙잡고 있냐. 하나님 이러는데 여러분 저 그런 거 없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경계선이 없어져. 하나님과 나와의 경계성이 없는 거를 코이노냐라고 하고 거룩이라고 그래요.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과의 동력자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편지라. 최종은 하나님의 동력자예요. 동력자는 뭐죠? 같이 이문을 나누기 위해서 회사를 같이 경영하는 자를 동력자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편지이기 때문에 속속들이 사회에 나가서 편지 노릇을 해줘야 되거든. 편지가 뭐예요? 유앙, 겔리온. 그죠? 복음. 그래서 이제 예언이라는 것은 이런 7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그죠? 분리전치사가 많아요. 대격, 역격, 소격을 지배를 해야 되는데 사정 좀 봐주세요. 가짜 예언 해줄 수는 있지. 괜찮다고. 그죠? 그럼 가짜 예언을 해주면 하나님한테 징계받아요. 거짓 선지자라고. 예레미야 20장 가면 4명 나와요. 가짜 선지자가. 누구를 괴롭혀요? 바르게 예언하는 예레미야를 괴롭혀요. 힘이 세거든. 그들은 돈이 많거든. 관계성이 정치 쪽에 연결됐거든. 그런데 연약하고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광대하게 보호를 해주세요. 그죠? 그렇게 하시고 오늘 이제 첫 번째 십계명을 한번 이제 복습해 나갑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7절과 신명기 5장 7절 20절이 나오는데 십계명을 알기 쉽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째 돌파는 1계명서부터 4계명입니다. 대상은 하나님께 대한 경배입니다. 1계명은 경배의 대상입니다. 계명의 내용은 다른 신을 우야지 말라 이겁니다.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두 번째는 경배의 방법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는 경배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자신을 섬기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고집이에요. 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데, 그죠? 하나님의 계명은 무시해요. 에? 네. 책임을 본인 앞에 돌리다 이것이 계명이거든요. 엔두스. 그죠? 세 번째는 경배의 정신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게 경배의 정신이에요. 네? 내가 그럼 순종하지 않았으면 뭐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루는 거야. 그러면 나는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제가 묵상하다가 이게 중요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배의 시간이 4계명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경배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 1계명서부터 4계명을 특징이 뭐예요?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이 네 가지를 해야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이거를 네 가지를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지도 않고 사랑해달라고 그러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싸나운 개와 키나리온 애완개가 있는데 어떤 개를 좋아하겠는가? 막 싸납게 짖는 개를 원하는가? 이런 개를 좋아하는가? 그죠? 목적은 뭐예요? 온전한 사랑이에요. 에? 자, 둘째 돌판을 봅니다. 이제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입니다. 사람 사이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에? 대상은. 5계명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경배와 공경이에요. 경배와 공경. 8번째는 이웃 생명 존중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자기 자신도 살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7계명 이웃 정조 강조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8번째는 이웃 재산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 시간 도둑질하고 하나님이 내려준 거 도둑질하고 안 하는 걸 도둑질하고 그러잖아요. 10계명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죠? 9번째, 이웃 명예 존중. 거짓 증언하지 말라. 교회도 이간질이라는 게 많잖아요. 이간질은 마귀 사역이잖아요. 둘로스는 주의 종이고 돌로스는 마귀 종이거든. 간사하다 소리 됐어요. 한다고 해서만 해야지. 하나님은 그거 영광을 받으려고 기다리는데 우리는 그냥 언어로 다 하려고 그래. 이건 뭐예요?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행함이에요. 1계명서부터 4계명은 믿음이에요. 믿음을 받고 행해야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거를 계명을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응? 10번째, 이웃 가정을 존중하라. 이웃을 탐하지 마라. 이웃을 탐내지 마라. 그러면 특징으로서는 5계명, 10계명은 행함을 강조하고 이웃사랑을 강조해요. 이 모든 목적은 뭐예요? 온전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저 사람이 이제 말 걸려서 지옥 가게 생겼는데 내 몸처럼 살아가라는데 말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누구 말마다 머리끄댕이라도 어떻게 하죠?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사랑인가 생각해 보세요. 지옥 입구에서 지옥 본부까지 가는데 168년 걸린다는데 음부의 세계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주의 종에게 준 말씀이잖아요. 기다리다 하면 딱 거체라는 거지.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10계명을 하나님께 대한 경배의 요약을 어떻게 구분되는가 한번 봅니다. 자, 10계명을 이제 첫째 이제 하나님께 대한 경배입니다. 약간 돌판 비교였고요.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직접 경배예요. 이건 뭐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가고 친구가 뭐 옷 나오라고 해서 안 가고 이러면 직접 경배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1계명은 뭐예요? 1계명, 2계명은 내적 경배예요. 한 분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거는 한 분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이고 2계명은 옳은 방법으로 경배하는 거예요. 무슨 옳은 방법?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죠? 우상은 뭐라고 그랬죠?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건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자녀도 데려가잖아요. 하나님은 양보는 하나님이래요? 질투는 하나님이래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상계명서부터 사계명을 예적이라고 그래요. 예적. 상계명은 사적으로 경배하는 거예요. 상계명은 뭐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막 저러고 다뤘어요. 망령되이 일으키는 거야. 입으로는 막 믿음 있는 것 같았어요. 행동은 망령되이 일으키는 거야. 그게 사적으로 경배해야 돼요. 그래서 사적은 뭐죠? 개인적으로 깊이 예배 시간에 만나야 된다는 거지. 그죠? 그러면 아멘의 뉘앙스가 달라져. 그죠? 아멘, 아멘. 이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아멘이야. 아멘으로 예수님을 개처럼 부르면 안 되잖아요. 아멘, 아멘, 아멘. 어떤 분은 개 이름을 아멘으로 지칭하세요. 큰일 나요. 그죠? 아멘을 남발하지 말라 소리예요. 아멘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막견담을 허는 거예요. 허는 거예요. 네 번째는 공적으로 경배 드리는 겁니다. 사계명은 뭐라고 그랬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렇죠? 오기는 와요. 가도시, 까도시 요거를 못하는 거예요. 까버려야 되는데 그걸 잡스러운 생각을 까버려야 되는데 그걸 못 가는 거야. 아마겟돈 전장에서 나를 살살 달래줘요. 너를 무시하는 거야. 하나님은 순종의 대상을 최고 싫어하는 걸 지켜요. 그게 완전히 내려가는 거거든. 펀토스 완전히 내려가요. 거기서부터 돈이 되는 거거든요. 펀드가 완전히 내려가야 이때 치고 올라오잖아요. 이제 5계명서부터 10계명은 뭐예요? 5계명은 하나님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간접 경배예요. 이게 뭐죠? 전도. 그렇게 만나고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깔깔거려도 야 우리 같이 천국 가자를 안 해. 그냥 하나님 경배를 안는 거야.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 그러면서 교회에서 높은 직분이라는 거예요. 만나면 전도의 전략을 개인적으로 세워야 돼요. 아기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멘트를 할까요? 중년 여인을 만났을 때, 중년 남성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까요? 할아버지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할까요? 성령께서 다 알아서 안 해주셔요. 배운 만큼 연습한 만큼, 그죠? 기도한 만큼 그 안에서 말해주시는 거지. 그죠? 자, 5계명은 윗사람에 대한 존경을 통한 경배를 말하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부모는 두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적인 부모. 그죠? 그럼 육신적인 부모는 하나님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아부고 육신의 아버지도 아부예요. 히브리어로. 그런데 그 아부는 히브리 민족한테만, 신앙이 있는 자한테만. 그러면 신앙이 나보다는 좋아야 돼요, 부모가. 그죠? 예?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해서 69민족을 버리고 나를 선택했어요. 그럼 이 예배 시간에도 버림받고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림받는 거예요. 그럼 내가 버림받았으면 졸리고 힘들고, 왜 하나님의 관심의 영을 집중적으로 안 써주는 거야. 서럽고 힘들고. 그러면 회개를 많이 해야 되지. 나 좀 이뻐해 주세요. 거울 좀 알아도 이쁘게 생겼나? 그 이쁨이 아니에요. 영이 이뻐야지. 영이 이쁘면 통통하면 퉁퉁하다 그래. 그죠? 그거보다도 멋진 표현이 있어요. 네. 뉘앙스는 똑같은데 표현이 멋져. 멋져 보러. 자, 그래서 여섯 번째는 이웃 생명을 존중하는 경배. 여섯 번째 교훈은 뭐요?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는 자는 살인죄를 범하는 죄를 짓느니라. 미우면, 근데 어떤 사람 미워하면 돼요? 두 마음 가진 자. 아침 말씀드렸잖아요. 두 마음 가진 자는 미워도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왜요? 말라기 1장 2절에 하나님도 에서를 미워하셨으니까. 그죠? 딱 되죠? 정지 안 받아요, 우리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미우면 그건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인자는 무기징역이면 평생 안 풀어줘. 사형이면 지옥 가.
아들이 하에서 지금 사도행전 27장에 그 아들이 바다에다 빠뜨려 놓고 아들이 해라는 말은 하늘 법정이라는 소리인데, 하늘 법정이라는 말은 예배 시간에 말씀 선포해서 적용의 말씀이거든요. 에? 그럼 내가 사면을 받는 말씀에 아멘 해야지. 나는 사형일이야. 거기에 꽂혀가지고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는 사형일이야. 그게 아니고 끝까지 잘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약장사 말을 잘 들어야 거저 가져가. 한참 심청전하고 막 그럴 때 마음 뺏기면은 추천하는데 못 내. 그 다음에 7계명은 이제 정조를 통한 순결한 경배예요. 뭐죠? 7절? 간음하지 말라. 우리는 영적인 간음을 너무 많이 해요. 누구랑 남자랑 여자랑 자고 왔어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여긴 자신 있는데 영적인 혼음을 하고 온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버지 뜻을 거절을 하고 순종을 하지 않고 내가 판단을 하고 오다 내려준 사람 증오하고 살인죄를 이미 범하고 살인죄를 범했으니까 마귀 감옥에다 갇혀놓으니까 순종이 안 되네 이게. 순종은 순수한 혈통을 받아야 순종을 해요. 하늘나라 하늘 아버지 예수님 피 완벽한 회복된 사이 하이마타 순수한 혈통이 돼야 순종이 되는 거지 마귀가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빛을 발하시길 바랍니다. 와이오메리 엘로힘 오르 예히와 오르. 그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사람 평생에 빛이 있었다. 그죠? 그 계시성이 행복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행복한 삶. 그 다음에 8번째, 재산을 통한 주권적 경배. 8절은 이웃 재산, 도적질하지 말라. 여러분, 응답 도적질하지 마세요. 가지고 간 게 안 이루어져. 도둑질해서. 그 다음에 9번째, 진실을 통한 경배. 이전 간접 경배라고 그랬잖아요. 9계명은 뭐라고 그랬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고백을 하면 잘 안 해. 뭐 옵션을 하나 갖다 놔. 나한테 하지 않는 거. 여러분, 고백은 사람한테만 수치해서 하나님한테 고백하면 칭찬해 주세요. 영적인 소경들이 뭘 할까 해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 우기고 가다가 주의 종이 안타까움으로 중보기도를 해주잖아요. 그래도 처방은 해주지 말라고 그랬지만 중보기도는 해주는 거잖아. 예레미야에서 보면 하나님하고 예레미야하고 싸워. 해주지 말라고 하더니 왜 또 해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다 망하게 한다고 하더니 왜 또 살려주는 거예요. 그거예요. 10계명은 뭐예요? 욕망을 조절함으로써 경배. 그죠? 이웃을 탐내지 말라. 욕망을 조절해야 돼요. 이것이 뭐죠? 하나님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간접 경배예요. 부러움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너는 예배 시간에 뭐 했어? 너는 순종 시간에 뭐 했어? 넌 처방 준 거 뭐 했어? 그렇잖아요. 순종은 진짜 싫어하는 걸 시키는 거지 좋아하는 거 알아서 다 해 자기들이. 예? 그죠? 회식하는 거 먹는 거 이런 거 알아서 다 하잖아요. 순종은 자존심을 한번 밟아서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나 됐다. 그 정도 했으니까 됐다 그러는 거죠. 자, 계명을 정리해 줍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7절 21절에는 신명기 이제 기록이 되어지는데 이제 유대 사회에서 큰 계명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이 연구를 해서 613가지로 뽑았습니다. 그중 248가지는 적극적인 계명으로 하라. 365가지는 소극적인 계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여기서 613개 항목은 모세의 계명으로 본다면 다윗은 그것을 11계명으로 압축했습니다. 시편 15장 2절부터 5절까지 시간이 없은 관계로 읽지는 못하고 이사야는 6계명으로 압축했습니다. 이사야 33장 15절. 미가는 3계명으로 압축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아모스는 2계명으로 압축했습니다. 아모스서 5장 4절.
그리고 하박국은 단 한 계명으로 압축했습니다. 합계서 2장 4절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 두 계명으로 압축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하나님이 근거로 예수님 말씀했어요. 신명기 6장 5절은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로 압축했고요. 레위기 19장 18절은 마태복음 22장 39절로 압축을 했습니다. 그죠? 그게 무슨 계명이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럼 전도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저 사람 방처럼 내 몸인데 저 사람 갈 때 간다 이 소리요. 저 사람 죄 졌으면 너한테 온다 이거요. 그게 머리 아픈 증상이 이런 증상이 오는 거잖아요. 그 죄가 오는 거라는 거요. 죄가. 저 사람 죽이려고 하는데 그냥 놔둘 거냐 이거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놔둘 거냐 이거죠. 지금 가족 몇 명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놔둘 거냐 이거죠. 참 겁나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시고 오늘 또 귀한 거 몇 가지 또 이렇게 불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다 해결되잖아요. 에? 이 시간에 은혜를 좀 깊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광야에서 불순종을 많이 했나요? 애굽에서는 노예화가 되니까 불평이 없어요. 네, 애굽에는. 왜냐? 다른 생각할 시간을 안 줬어. 노동을 너무나 많이 시켜서. 고센 땅에서 살 때는 좋아하는데 고센 땅에다가 라암셋이라는 성전을 세워요. 마귀 성전을. 에? 그러면서 너무나도 폭발적으로 남자애들이 늘어나니까 남자들 줄이는 방법으로 원재료를 안 주고 벽돌을 찍으라 해가지고 모자란 숫자만큼 자식을 벽돌로 삼아서 쌌다고 그랬죠. 미드라시에는. 이게 뭐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마귀가 여러분들 자녀를 얻다가 갖다 벽돌처럼 싸. 그 직장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 다른 데 못 가. 그죠? 죽는 건 아니지만 사상이 굳어졌어 거기에. 불평불만 많아. 그죠? 그래서 이제 광야로 나오니까 풀어줬어. 그죠? 풀어주니까 자기 시간이 많아. 그러니까 불평이 많아요 적어요. 이때 막 줄이 돌림했으면은 불평을 안 했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무엇 좀 심어서 거둘라고 하면 또 움직이자는 거야. 장막을 옮기라 하신다. 그러니 평신도한테 음성을 안 들려줘. 저 사람 언제 죽는지 언제 사는지 어떻게 되는지 무슨 사건이 오는지 살인막이 어떻게 모르잖아요. 에?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 달만 참으면 수확을 하는데 장막을 걷고 가자니까 어떻게 불평하고 가다가 20대에서 40대 남자들을 하루에 130명씩 죽여. 이게 뭐예요? 말씀 듣다가 영이 죽어버려. 영이 활동을 못하도록 마귀가 이기는 장면으로 하나님이 연출을 해. 그렇죠?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은혜를 펼쳐줬습니다. 오늘 보면 우물, 구름, 기둥 그리고 만나가 광야에서 세 가지 기적이 있었죠. 물은 미리암을 보고 주셨대요. 우물은. 기적은 모세가 있지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만 하나님인데 내 몫이 있다는 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게 미드라시예요. 어? 왜 그러냐? 나일강에다 버리는 역할을 누가 했죠? 미리암이라는 누나가 있잖아요. 미리암이라는 뜻이 신약에는 마리아예요. 크다, 높다. 어? 두 번째, 구름 기둥은 아론을 통해서 줬어요. 구름 기둥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명분을 다 주세요. 순종하면. 그죠? 네, 명분을 다 주시오. 왜 그러냐? 모세가 단번에 순종하지 못해서. 미드라시 그렇게 나와요. 모세가 단번에 순종하지 못해서 아론한테 뺏기고 미리암한테 뺏겼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는 왕 역할밖에 못해. 하나님 대리권자밖에 못하고
제사권을 아론한테 뺏기고 우물권을 자기가 했어도 미리암한테 뺏겨요. 이게 뭐예요? 예배드릴 때 정신 차리고 맡겨진 일에 순종을 잘하라 소리예요. 설교는 하나님의 유언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목사가 가요. 목사는 하나님 오라고 못해요. 목사가 가야지. 근데 영으로는 오신대요. 손 붙잡고 일할 거다. 어떻게 할 거다. 쟤는 어떻게 해줄 거다. 네가 제일 저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할 거다. 다 가르쳐주세요. 말은 안 하기로 했어요. 응?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일어나야 돼요. 그래 정신 차려요. 그 다음에 만나는 모세 때문에 줬어요. 만나는. 시간이 없어서 이제 만나는 뭐 다음 시간 하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미리암이 죽자 우물도 사라졌대요. 그런데 모세 때문에 모세 공로로 우물이 다시 회복됐어요. 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장막을 그 성막을 많이 움직이니까 우물을 가지고 다니게 하셨다는 거야. 이렇게. 나는 이 미드라시를 보고 언제 가서 또 왜? 한 번 기적적인 사건은 두 번 다시 안 주세요. 거기 가서 또 모세가 딱 하면 나오면 되는데 그러면 모세를 신으로 봐. 근데 저는 이래요. 그 넓은 우물을 넓은 그 방죽 이런 거를 호수를 촥 해가지고 들고 다녔고 놓으면 그 어떻게 물이 나왔냐면 잘 받아먹게 이렇게 분수로 나왔대요. 그럼 뭐예요? 물은 은혜예요. 생명수예요. 그죠? 환상적인 판타스틱이에요. 이 예배될 때 간격이 없습니까? 내 말에 거기에 꽂히지 말고 꽂히면 못 나와. 마귀가 막 또 누른다니까 나가지 말라고. 살짝 눈치 보고 나와. 하나 둘 셋 하면 나오세요. 하나 둘 셋 다 나왔어. 자, 요거만 하고 마칠게요. 자, 이게 사람은 죽더라도 역할은 다시 분담시켜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사이클이에요. 그렇죠? 죄를 졌더라도 회개하면 새 사람이 돼요. 새 사람이 됐다는 게 뭐죠? 마인드가 바뀌어졌어요. 그 소리 듣고 웃어 그냥. 할렐루야. 내 이거 뭐 시험 안 들은 거 보니까 막 믿음이 생겼네요. 목사님 아멘. 그죠? 막 반짝반짝 보는 사람 보면 내가 그죠? 천국에 가면 넓은 은혜를 주신대요. 그죠? 야, 이렇게도 여러분 마음 안 열으면 자, 그래서 아론이 죽자 구름 기둥이 사라졌습니다. 또 모세 때문에 또 줘요. 구름 기둥이 말하고 있죠? 나의 장애물, 내 회사의 과장, 부장, 팀장, 나를 못 오고는 사람 다 정리해줘. 축축축축. 앞에서 구름 기둥이 4개가 좌우에 하나씩 뒤에 하나가 정리해 가요. 이때는 뭐죠? 광야에는 전갈, 호랑이, 여우, 늑대 이런 것들이 많이 와서 그런 걸 처단해주고 죄값으로 땅이 뾰족뾰족했기 때문에 죄가 많은 사람은 직장에 가서 뾰족뾰족 오는 사람을 많이 만나. 안 웃어? 잘해줘? 그렇지 않잖아. 내가 아직까지 구름 기둥의 역할을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구나. 아니 지식을 배워도 하나도 안 써먹어. 지식을 써먹는 게 처방입니다. 믿음입니다. 그죠? 모세가 죽자 우물도 구름 기둥도 만나도 모두 사라졌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죽으면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 다 사라져요. 에?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은혜스러운 게 너무 많아요. 많은데 계시록에 지금 삽입을 해서 왜 그래요? 내가 이 교회에 자존감이 벅차는구나. 내가 우리 교회에 미리암 역할을 해야 되겠다. 생명수 말씀 처방을 내가 갖고 다니면서 나눠줘야 되겠다. 물 안 먹고 살 수 있는 손 들어봐. 아무도 없지. 처방 안 받고 살 수 있는 사람 많이 들어. 처방 안 받고. 어제도 오늘도 과거도 그때 살아왔어.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불순종은 숫자만큼 센 사건이 와. 뭐 슬쩍슬쩍 하는 것 같고 까딱도 안 하니까. 오늘도 엄청 만나 이 사건 그쵸? 천국 지옥 만든 거 이거 참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가야 할 나라, 내가 가지 말아야 할 나라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가지 말아야 할 이 지옥을 내가 알아야 몸서리치고 내가 순종하게 돼 있어요. 말씀 들을 때 맹 놓고 듣지 마세요. 오늘도 기도하다가 십자가, 계시는 6단계, 예언은 7단계, 예언이 9단계라고 했죠. 9단계, 또 교회는 11단계. 여러분 잘 좀 넣어보세요. 난 몇 단계에 와 있는가. 오늘도 십자가로 기도하다가 다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